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없으며 힘들고 어려운 지친 모든 마음에서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직과 청렴과 진실로 모든 공직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 설 수 있는 공직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 지향적인 그런 공직자들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공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철주야 나라 민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려 금식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떠나 이탈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물질로 헌신으로 마음으로 회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 위에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되 원칙에 입각하여 정말 모두가 다 양이 되고 모두가 다 우편의 선자가 되고 모두가 다 들림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알곡이 되어야 되겠고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 원칙에 의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칙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순정원사님 10의 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셨고 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또 이제 바깥에 지금 나가 계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곤 고단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물질을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생애에 복이 있게 하옵시며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을 물리거니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말미암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력이 많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또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시력이 쓰립니다. 눈이 쓰립니다. 아버지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왕에 우리가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될 것인데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오늘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들지요.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주여 만져주옵시고 많은 8년 동안에 많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뼈 마디마디에 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나눠드린 대로 신앙의 원칙과 승리, 원칙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편법, 불법, 탈법 그리고 위법을 하는 자들이 자기 방식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를 놓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른 길로 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타협이 아니고 신앙은 분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애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대로 첫 번째 신앙의 원칙. 이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분명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줄까? 그럼 이쪽으로 갈까? 야 이거 너무 어렵냐?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타협 없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타협 속에 불법이나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마귀의 속삭임 이런 것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절대 시건치 않는다. 헛소리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타협도 없습니다. 시편 9편 8절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정직과 그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내 자식의 잘못과 남의 자식의 잘못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편협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을 더 징계해서 더 바른 길로 가게 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엄하게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 더하기 3은 반드시 5이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2 더하기 3이 5 또 혹은 3 곱하기 3이 9 이 원칙이 하나라도 무너지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상하게 논리화시키고 이상하게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수학이라는 자체, 원칙이라는 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은 얼마나 사람과 사람을 속이는 시대인가 하면 이게 만약에 유리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유리컵에 막대기를 하나 넣게 되면 이 유리컵에 보이는 그 막대기는 어떻게 보이느냐? 당연히 휘어져 보이죠. 당연히 이 유리컵 속에 막대기를 넣고 저쪽에서 우리 눈으로 보면 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휘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 물 때문에 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자, 이 막대기가 휘어졌습니까? 안 휘어졌습니까?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막대기 휘어졌는데요? 휘어졌죠? 이건 물의 그 굴절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세대냐? 이 속에다 아예 휘어진 걸로 꺾어진 걸로 넣는다 이 말입니다.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꺾어진 걸로. 그리고 나서 누구를 속이느냐? 기존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지연화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살짝 꺾인 거를 넣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예, 꺾여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꺾인 겁니까? 아니면은 물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 꺾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봐요. 여러분이 본 그대로 이건 꺾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이 꺾어진 걸로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 꺾어지지 않은 것인데 물 때문에 휘어진 것으로 알았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 진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고도화돼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아무리 찾아가도 이미 그 주체가 이 첫 단추가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원칙적으로 안 사람들이 먼저 그 지식을 안 사람이 그 지식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자, 휘어진 것을 가지고 봐요. 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여줬을 때 이게 옆에 사람을 이게 먼저 지식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저건 뭐가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옆 많은 사람들이 휜 걸 휘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봐 진짜 휘었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도 진짜 휘었잖아. 그래도 진짜로 정말로 정통으로 배운
저것은 휜 것이 아니고 휘게 보이는 것이고 무슨 트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걸 끝까지 고소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가 거기서 퇴출이 된다 할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배웁니까? 지난주일에 낮에 말씀을 드렸죠. 왜 배워요?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좋은 데서 살고, 왜 우리가 품격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그러죠? 그거 총망라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민크 코트를 입고,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 때도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치는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진리와 공의와 진실과 참과 선에 대하여서 이게 분명성을 가지고 아니면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밝히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매 맞을까봐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근본부터 속여져 있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으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고 마귀가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죠. 우리들도 분명히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긴 것에 대하여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은 빛일 뿐이에요. 소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 변질되거나 변환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분이 달라지게 되면 이미 빛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소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유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길바닥에 던져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식층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도록 많이 마귀가 장난을 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절대로 움직여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여기 보면 고집, 시작, 고집, 아집, 자아, 속성 등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 중심, 주님이 주인,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야만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개입되면 이 원칙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원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날마다의 나를 날마다 죽이라 그 말이죠. 오늘 망하는 건 뭐 때문에 망하냐? 나는 나 때문에 망합니다. 나만 없으면 흥할 텐데 나는 나 때문에 망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자기를 죽여야 된다. 같은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죽이고 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는 죽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존 파이터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파이터 목사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같으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완전하게 정복을 해야 되나? 또 사울왕과 같은 경우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해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불법인지 알지만 그냥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결단을 바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결단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존 파이터 목사가 물어보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그 어떤 백그라운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지인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좀 더 줘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구분 행정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그때는 구별의 눈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갈등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그대로 있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만 없어지고 나만 죽어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만 변화되면 결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이러저러한 결단할 때 참 갈등이 올 때가 많습니다만, 그것을 내가 배제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모여서 어떤 안건을 놓고 교회가 이런 일들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안건을 내서 교회에서 김 집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박 집사님은 저렇게 했다고 그러고 최 장로님은 이렇게 했다고 좋을 때는 그때 의견이 분분할 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5분간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다음 주로 미루는 거죠. 또 안 되면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더디어도. 그런 것을 잘하는 데가 이 영국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갈등이 있어. 분명히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단하지 못할 때는 내 속에 내가 계속해서 크게 자라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없으면 결단이 쉽다 이 말이에요. 나만 없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신의 가진 것이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나침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 핸드폰에도 GPS를 볼 때 이 안에 이 나침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가면은 딱 이제 그 북극점을 향해가지고 이 핸드폰은 움직여도 길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야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니까. 그 나침판이 산 같은 데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이 있으면은 길을 제대로 찾아오죠. 근데 그 나침판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석입니다. 나침판 주위에 자석이 여러 개 있으면 나침판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나침판 가까운데 자석이 있게 되면 그 나침판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저 북극성을 향하여 지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데 있는 자석으로 향해서 지침이 움직이게 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길이고 뭐고 몽땅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외에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것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쪽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해야죠. 성경에 보면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인을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하고, 이 멀리 해야만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연결이 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한 것들이 내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왜? 알지만 어떻게 그냥 유혹에 글로 가게 돼 있어. 알아.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나 이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는다 이거예요. 나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한다 이거야. 나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간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 간다 이거예요. 왜? 그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조명이 되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잘 접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그 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말 율법으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율법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것이죠. 율법을 누르고 율법을 이기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여 완성시켜버린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여튼 나라는 것이 그 밑에 보면 나라는 것이 있을 때는 결정이 어떻게 해요?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주님이 당연히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원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따르죠. 정직, 선함, 그리고 진실로 인한 이것과 부패와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 비방이 있죠.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무리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세대 아닙니까? 악한 세대에 의하여서 살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대로 살면 돼요. 주님과 관계없이. 그러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수틀리면 또 때려치고 또 기회를 엿보아서 내가 유익이 되면 얼른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길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방으로 야 요즘 그렇게 살아도 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 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더디입니다. 이 원칙으로 사는 어려움 속의 어려움 중에 세 번째는 더디다는 것이죠. 빠른 길이나 지름길, 빠른 길이나 지름길보다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야 되니까. 빠른 길이 보여, 지름길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살짝 눈을 감고 지나가야 돼. 불법의 눈을 감아야 돼. 탈법의 눈을 감아야 돼. 위법의 눈을 감아야 돼. 쓱싹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빠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더딜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지 못하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하고 바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다면 지금 옥에 있어도 내가 지금 바르게 산다면 남한테 비방을 당해도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여러분의 실패는 결단코 실패가 아니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실패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주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어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 파이퍼의 말씀대로 분별한 대로 결단하여 가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원칙에 따른 결과, 분명한 승리의 결과를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비록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 종착역은 어디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도 말라.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 노아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한 번씩 혼이 났고 한 번씩 정말 홍수가 났고 한 번씩 떠내려가는 일이 있었으면은 노아에게 야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나니까 이제는 좀 방주를 져서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일을 대비하여 시킵니다.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 때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였고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으로만 관영됐지 자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실 때이죠. 그러나 노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졌으니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 3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건이 생겼죠.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건이 생겼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은 참 쉽습니다. 결정까지가 어렵죠. 결정만 하고 나면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와 같이 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풀무불에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나면 너무나 시원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시 서두로 돌아간다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만 할 때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다니엘서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아멘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아멘이시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말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결말. 참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될 듯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역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동쪽 창문을 열고 30일 동안 계속 기도했고 결국은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지만 성경은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멘.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라고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아주 극도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21절 맨 뒤에 보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은근히 저 나라는 분명히 산다. 저 나라는 지금 속국으로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저 나라는 산다. 바사라는 나라에 와서 끝까지 7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만 결국은 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누가 산다고요? 나라가.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지금은 기도하는 자를 찾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다 어디에 물들어 있냐?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적당주의에 물들어 있고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생명을 걸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사자굴 속에도 불목불에 들어가도 그 앞에서도 믿음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분명한 결말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올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타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해서 그저 눈치 볼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는 벙벙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는 이미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게 하시죠. 그만큼 미리 준비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도 기필코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는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착고가 차여가지고 완전 종신형을 받을 정도로 정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결국 로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배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완전히 깨지는 성경에 보면 깨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배가 깨지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는 성공적인 믿음 생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었으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성공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힘 주시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부서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 25절은 기초를 든든히 해서 비바람이 불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요동치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처를 든든히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의도대로 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죠. 신앙은 진리의 원칙입니다. 신앙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첫째 복음이 바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어떤 기도의 목표와 소원과 제목이 있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위급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응답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칙을 저버리는 분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떤 일을 일어나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만 그 교회가 든든히 서지는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하려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질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먼저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선교를 갔다가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죽게 생겼나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선교의 원칙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와 그리고 내 목숨을 예수님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십자가 날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완전한 다짐이 있어야만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받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만 새수를 담아야 터지지 않는 것,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원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변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변칙이요, 장로도 변칙이요, 장수입사도 변칙이요, 권사도 변칙이요, 집사도 변칙이요, 성도까지 다 변칙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 자리에 들어가야만,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어떤 프로그램의 원칙대로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게 되면 자동차 그 나름대로의 어떤 매뉴얼을 보고 1단, 2단, 3단, 5단, 6단 기아를 넣어야만 차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힘이 좋아도 5단까지 있는 자동차 5단 넣고 출발은 되지는 않습니다. 차 시동만 자꾸 꺼질 뿐입니다. 1단에서부터 시작해야만 1단에서 출발하고 2단에서 출발하고 3단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성경 보지 않고 무엇을 해요? 찬양 감사 없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있는 상태에서 응답도 그리고 형통도 그리고 축복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세상은 달콤한 편법, 빠른 길, 좋은 길, 평안한 길, 넓은 길로 유혹하지만 말씀만이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요한 3서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다짐이 일시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짐하는데 무너지죠? 왜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또 피그를 해가지고 화딱지를 내고 있죠? 어떤 분이 그렇게 아주 비유를 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불이 꺼지느냐? 성령을 받았는데 왜 변덕이 생기느냐? 성령을 받았는데 왜 지속되지 못하느냐? 그거는 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계속 대줘야 돼. 장작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궁이에 장작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만 그 불이 지속되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망각하면, 말씀에서 이탈되면,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개조하면, 내가 누가복음을 내가복음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반드시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열매 맺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같이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도 알고 고통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다가 힘들고 조금 가다 어렵고 조금 가다 또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일들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다짐을 했지만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나 역시도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오니 기도와 말씀,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각 심령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히브리서에 보면 예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의 기도,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가게 하옵소서. 원칙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